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안식일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또한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이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신명기 5장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인도하셨음을 강조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창조의 역사를 마치고 쉬었음을 강조하며 안식하라 라고 말한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안식일에는 육신적인 쉼이 있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일곱째 날에는 육신의 쉼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에는 육신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하는 것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육체적으로 쉼을 가지면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책잡으려고 지속적으로 감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추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2절 말씀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육신적으로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세부적인 항목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이 아닌지 많은 연구, 많은 토론을 통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육신의 쉼을 강조하며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안식일에는 분명 육체의 노동을 멈추고 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은 육신의 쉼을 통해서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에 힘써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고 이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동으로 인하여 안식을 지킬 수가 없고 또한 취미생활로 인하여 이 주일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제4계명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반드시 육신의 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합당하거나 옳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안식일에는 육신의 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비난을 들으시고 다윗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업이라고 하는 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막막함, 육신의 피곤함, 그리고 이 굶주림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자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바쳤던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은 오로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율법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율법을 범함으로 죽어야 마땅함에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분명 우선됩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배부른 상태였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 굶주림을 견딜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이삭을 잘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줄여 있었고 먹지 않고서는 기력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분명 우선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그 일이 안식일을 가볍게 어기게 만들고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여길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분명 부득이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갑자기 육신의 아픔으로 응급실에 가게 된다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일하거나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역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처한 그러한 환경과 현실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예외 조항을 역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싫고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스스로 잔업을 하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선을 행함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예외 조항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등한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안식일은 구원하여 주신 분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자로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주님의 날로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킨 그 모습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것은 성찬을 포함한 모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어떤 제도와 제사는 분명 폐지되었지만 우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안식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육신적인 쉼을 누려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한 후에 거룩한 주일에는 육신적으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올가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쉼을 강조하면서 생명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칙과 규칙은 자칫 사람들을 율법으로 내몰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정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주일에 교회를 가야 돼, 그것에 가지 아니하면 낙인이 찍힐지도 몰라, 그러면서 주일 그날 교회를 왔느냐 안 왔느냐, 주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이 주일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믿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일을 등한히 여기고 주일을 지키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다른 일을 만든다고 하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은 육신의 쉼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에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하고 주일마다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말씀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언제나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에 사무쳐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러한 갈망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스스로 규칙과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규칙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에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한 보화와 그 선물을 다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주일을 사모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 성도님들의 그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은 정말로 주님의 날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슬픔의 시간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날은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하고 이 날은 반드시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함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나타남으로 그 놀라운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집에서 편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진리의 빛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날이 진정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